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치 그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는데 이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죄책감을 갖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부탁받았던 이 목양 일념의 자세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더욱 붙잡아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2절과 15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역제를 떠날 수도 있고 은퇴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남기느냐. 그건 뭐 목사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영광은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목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눈부시게 변한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역사 속에서 그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않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게 될 때 마치 어둠 가운데 샛별이 확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며 그 진리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샛별. 19절에 보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샛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은 어두운데 가장 밝게 가장 오랫동안 빛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 1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21절에도 예언, 20절에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게 될 때 마치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흑암과 혼돈 가운데 샛별이 확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움을, 무지함을 밝혀주시며 그 진리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흐름을 간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가 힘써서 내가 죽어도 너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기를 원한다, 이런 목양의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 자신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경험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의 말씀을 풀어내는, 이것이 개인적인 성경 해석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밝히면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